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4장 미가서 4장에 미가 선지자는 이제 중반부를 넘어서 이제 후반부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또 아모스 선지자, 미가 선지자, 같은 시대에 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하나님의 종들이었죠. 그런데 이사야에 비해서 미가나 아모스는, 이사야는 귀족 계급이고 또 왕족이었고 그리고 상위층에서 고급 교육을 받았던 그런 귀족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미가나 아모스는 서민층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사야가 느끼지 못했던 한 가지, 서민들의 그 풋풋한 삶을 미가는 잘 알고, 또 얼마나 지도자층들이 잘못해서 밑에 아래 서민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절실히 느끼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땅이 잘 살아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연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봅니다. 오늘 4장에서 특이한 것은,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는 시점을 말해주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되느냐? 지금까지 신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의 잘못된 통치,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하던 미가가 이제 4장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미래를 열어주는데, 그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끝날에 이르러는 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끝날에 이르러는, 이 뭐예요? 마지막 베아하리트 하야밈이라고 하는, 베아하리트 하야밈, 이게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할 날을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에 이르는 신약 시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여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그다음에 이제 승천하시죠.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마지막 종말 때예요. 종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을 기다려야지 되는 그런 때, 우리가 그 베아하리트 하야밈이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것을, 미가는 예수님으로부터 한 800년, 700년 전 사람인데 그걸 바라보면서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르러는 마지막 때, 베아하리트 하야밈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전의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게 두 가지 큰 산, 하나는 예수님 그 승천하신 감람산,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시온산, 성전이 있는 그 산,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온산, 거기 이제 예전에 성전터가 있고, 지금은 이제 성전터에 황금 이슬람 사원이 있죠.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는 감람산에서 보면 잘 보이고, 감람산이 이 시온산보다 조금 더 높아요. 시온산이 그렇게 크게 높고 무슨 뭐 우리나라 뭐 한라산이나 뭐 이런 산 같지가 않아요. 해발 한 600, 700 요 정도 될까? 근데 되게 다 그 지역 예루살렘 자체가 높은 지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 그런 땅들인데, 여기 오늘 미가는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 때에는 이 시온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신들의 모든 성전들의 머리 위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어디로 몰려가게 돼요? 그 시온산으로 몰려오게 될 것이다.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신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부터 소망을 얻게 되느냐, 어디에서부터 희망을 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이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소망이 솟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미가 선지자의 특징 중에 특징입니다. 그는 미래의 절망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랄하게 현실을 비난하면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비판을 하였지만은, 그러나 다르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미래, 희망의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미가의 특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잭 캔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절망은 내게는 더 이상 없어라고, 이게 우리가 좀 의기소침할 때가 있죠. 이게 내가 가장 큰 어려움이구나. 근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걸 반전을 시키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이 우리에게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 전문의, 미국에 있는 두 사람이 친구예요.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 의사가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너나 나나 똑같은 암 전문의고, 암 환자에게 똑같은 약을 똑같은 양만큼 똑같은 일정에 따라 똑같은 용도로 처방을 하는데, 나는 성공률이 22%, 너는 어떻게 74%나 성공을 하느냐? 같은 전이성 암을 치료하는 데서 이런 일을 생긴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전이성이라는 것은 옆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암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같은 전이성 암인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22%밖에 성공률이 없고, 한 사람은 그거의 3배 이상이 되는 74% 성공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공적인 치료를 하는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환자에게 같은 약을 처방하지만 그 약들을 보면은 이제 에토사이드, 플라티늄, 온코빈, 하이드록시리아 뭐 이런 약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약을 주는데 그 약을 줄 때 그 약을 이게 에포라고 하는 약입니다. 에포라고 하는 이게 이제 그런 약의 그 이 4가지 약을 합해서 말하는 게 이제 에포라고 하는 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에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EPOH, 에포라고 하는 그런 약인데, EPOH. 그런데 이거를 성공률이 높은 의사는 줄 때 거꾸로 읽어요. EPOH가 아니라 HOPE. 뭐예요? 호프야. 이 약은 소망입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이 약을 열심히 드시면 이 약은 당신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하고 나하고의 차이는 딱 한 가지다. 너는 약만 처방하고 나는 약과 함께 소망을 그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죠. 그 약을 전해받은 환자들이 10명 중에 2명밖에 못 사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10명 중에 3배 이상인 7명 이상이 사는 이유는 그들은 희망의 미래를 바라보고 완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부산 지역에 있을 때인데 지금 한 30년 전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조금 부산에 계신 분들은 좀 이상하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한 장로님이 암 비슷한 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치병이라 도저히 이제 한 6개월 이 정도 이제 시한부를 받고 포기하고 계시는데 그때 이제 옆에 주변에서 이제 권면하고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으로 가셨어요. 가서 이제 거기서 다시 진료를 하고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항암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뒤로 그 치료가 있은 다음에 한 6년인가를 더 사셨어요. 5년인가 6년을 더 사셨어요. 꽤 괜찮게 지내셨었어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어느 병원에서 어떤 의사를 만나고 어떤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느냐. 그 의사들도 마찬가지죠. 그 부산에서 그 장로님이 갔던 병원의 의사는 단정적인 거예요. 딱 너는 6개월만 산다. 근데 벌써 서울대병원 가니까 다르더래요. 의사들 가운데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미국에서 이렇게 이런 경우는 더 오래 사는 것도 많이 봤다. 이렇게 보니까 벌써 마음이 다른 거예요. 아, 나는 죽을 병이 아니구나. 그리고 한 5, 6년을 더 지내시다가 돌아가시는 걸 뵀는데 오늘 미가 선지자가 바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어렵고 열악한 상황이고 아하스 왕의 그 잘못된 정치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다 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 밑에서 벌벌 떠는 거죠.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 그 괴로워하는 순간에 미가가 한 가지 꺼내든 카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지막 날이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은 모세도 그런 말씀을 해요. 홍해 앞에서 절망이죠. 이 민족이 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젠 절망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그러냐면 출애굽기 14장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밤사이에 보트를 만들겠어요. 다리를 놓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수영을 배워서 수영을 하겠어요. 그냥 홍해 앞에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한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진퇴양난의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하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일하실 것이다. 그것이 모세의 탁월한 지도력이에요. 그 사람은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맞는데 아마 우리가 이 앞에 있으면 이거 진퇴양난이고 지금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지도자의 믿음이죠. 오늘 공교롭게 국회의원 선거하는 날인데 저희는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지 돼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지도자인가? 누가 동성애를 막아주고
누가 잘못된 타락을 막아주고 그리고 이 민족을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정말 그 엄청난 미래의 부정적인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지도자를 뽑는다면 거기에 미래의 소망이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시대를 인간의 지혜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은 무리수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어려운 것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늘 깐죽거리는 북한이 옆에 있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걸 다 통합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밖에는 없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서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4장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탁월한 그래서 찬양으로도 나와 있어요. 그 찬양의 역사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미가가 보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이 된다. 하나님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고 먼 곳 정말 그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고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이라는 것은 땅을 경작하고 하는 그 경작하는 그런 기구들을 얘기하자면 쟁기 같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다 녹여가지고 그런 농기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그리고서 이제 칼을 들고 서로 치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새로운 소망의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역사가 시작이 될 것이다. 4절을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일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게 되고 그들을 두렵게 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무화과 나무, 자기 포도나무라는 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데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느끼면서 5절에 보면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의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영원히 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6절에 새로운 소망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은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통념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장애인들은 저주를 받은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저주받은 인간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뀌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쳐주시는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부터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사도와 사도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한진맹이 된 자를 잡아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부분이 저는 사람들을 고쳐서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이 하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의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생각을 반전시키시겠다. 아멘. 변화시키신다. 우리는요, 내가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내가 가장 잘못된 심령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전의 길을 바라보라. 하나님, 나는 정말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의 길을 이끌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고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나님 통치하시는 역사. 그러면서 8절 시작.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로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게 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 된다. 미가 선지자 아주 신랄하게 지도자들을 비판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요. 내일은 더 바뀌어요. 모레는 더 바뀌어요. 뭐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고, 내일 말씀이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게 뭐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약속, 아주 너무 디테일하게 베들레헴을 해서 말씀하신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내일은 안 나오면 손해. 내일 나와서 본당에서 말씀을 들어야지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마음에 와닿는, 이게 아주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미가가 그런 능력을 갑자기, 이 미가서는 사실은 이 7장밖에 안 되는 작은 성경책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절에 보면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사실 그때 당시에 바벨론은 아주 신흥 국가이고 진짜 위험한 나라는 아수르예요. 그런데 미가는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오르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부터 새로운 구원이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태양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다큐에 나와 있는 걸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참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구가 멸망할 때 지구 환경 파괴, 오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구가 기후가 변화되고 또 물이 또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모든 원인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태양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태양 흑점의 폭발이 있을 때에는 이 땅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또 흑점이 폭발하지 않을 때에는 이 땅에 아이스, 냉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어떻게 추측을 하고 예측을 하면서 알려주고 있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다큐를 본 적이 있어요.
태양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을 한번 여러분들도 유튜브 같은 데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그래. 역시 이 지구가 멸망을 한다면 사실은 지구 자체에서의 어려움보다는 외부로부터 오는 침략이 더 크지 않겠는가. 네, 이 태양계에서는 가장 중심이 태양인데, 태양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구도 거기에 예속되어 있지 않겠는가.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어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미래를, 소망의 길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지금은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괴롭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그때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가만 보면서, 아하, 지금 아수르가 저렇게 으르렁거리고 또 신흥제국 바벨론이 이렇게 으르렁거리지만은 하나님이 다 그들을 모으셔서 마침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3절 시작,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날의 역사, 내가 나서서 뭘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미래를 기다리면서 소망 중에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막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반드시 교회의 부흥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모든 이방 사람들이 오게 되고 전적으로 주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고 전 세계에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시작이 되고 평화가 임하기 시작을 하고 소외자에게도 희망이, 달이 절고 이런 못쓰게 된 심령들을 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부르짖어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어서 기도하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대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기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죄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이 민족을 위해, 이 땅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역사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께 맡겨야지만 된다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찍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의 미래가 열리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